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일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노를 저으면서 그냥 비린내 나는 그냥 물고기와 싸우다가 일평생을 마쳤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칭찬을 듣습니다. 어떤 칭찬을 듣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선 또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와, 이런 엄청난 칭찬이죠. 그냥 너무너무 신났죠. 예.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되. 장차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거라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고난 받을 거야. 그리고 나는 버림받을 거고 죽임받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처음 제자들에게 하시죠. 여기 한국말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티가 안 나지만은 영어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된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사야서 53장에 미리 다 예언해 놓은 사건이죠.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예수님의 얘기를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항변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꾸짖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야. 막 뭐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한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세상에 또 없는 정말 엄청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예수님 하신 적이 없어요. 빌라도한테든 강도들한테든 유다한테든 누구한테든 그 사탄이라는 말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가장 가까웠던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가까웠던 그런 베드로지만 구원의 길을 막으려고 방해를 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매몰차게 그냥 사탄아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이는 베드로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베드로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온 것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아시죠? 유다는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일이죠. 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유다의 어떤 의도, 유다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일이 아니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기대? 민족을 해방시킬 구원자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 로마의 그런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쭉 따라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뭐 하신대요? 고난당하신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뭐 한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요. 예.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 따라가면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 뭐 이 칭찬도 대단한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고의 어떤 예수님이 가장 옆에서 그냥 예수님을 보자 하면서 최고의 권세를 누릴 어떤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따라가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잡히고 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의 마음에 사탄이 생각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아라, 이런 얘기죠. 네가 예수님을 막아라 라고 사탄에게,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네. 만약 베드로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되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을 앞세우게 되어진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은 누구의 활동 무대가 되어지느냐면 사탄 마귀의 활동 무대가 되어지고, 이런 내 머리만 사탄 마귀의 활동 무대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입술과 내 행동과 나의 그런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도구로 전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탄도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느냐? 사람을 통해 일을 합니다. 마귀가 마귀 짓을 누구를 통해 하느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온 세상 악한 사람들, 정말 죄 짓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마귀가 마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순수하지가 못해, 그래서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어떤 자신의 인간의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쭉 따라가게 되어진다면 나도 누구의 도구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끼어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자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세상의 욕망들, 욕심들, 탐심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고 제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거절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 지키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방법이 하나 있네.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사탄이 주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이 감히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뿌리 내려지면은요, 나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야. 설령 교회를 온다 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 마귀의 도구로 교회를 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 마귀에 절대 틈을 내어줘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뭘 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사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해요. 성경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성경 읽는 것도 사탄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나 기도가 빠졌다면은 네, 사탄이 어느 정도 허용해 줍니다. 성경 공부도 허용해 주고 성경 읽는 것도 다 허용해 줘요. 예, 기도 없이 한다면 다 허용해 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틈을 내줘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지라도 그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메시아 길을 막는 그런 마귀의 도구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설령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마귀의 생각들을 내쫓고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에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책망하신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무리와 제자가 딱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무리가 누구며 제자가 누구인지 바로 이 말씀이 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 부인할 줄을 몰라. 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요. 이 얘기는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늘 자기를 죽이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에서는 자기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이것은 뭘까? 이것은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왕권, 내 인생의 주권은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 방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손해를 볼지언정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내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내 생명에 대해서도, 내 건강에 대해서도, 내 가정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재능에 대해서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주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삶,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의 모델이 되어줬죠. 읽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에 하려 하나니.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이게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은 십자가 지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읽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세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는 것, 욕먹는 것, 우는 것, 화려하게 살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들 기쁘게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때문에 그 고생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결코 피하지 않았어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를 했다고 하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도마는 인도에서 벌겋게 달군 접시 위에서 고문을 받은 후에 풀무에 들어가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했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한 후에 참수를 당했다고 하지요.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형 형태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지요. 사도 요한은 끝까지 100세까지 살다가 온갖 시련을 겪다가 결국에 죽어간 그런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3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이 앞에는 for라고 해가지고 영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온 천하를 얻었다 한들 결국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자꾸만 영원한 생명보다는 이 세상에서 온 천하를 얻는 데만 관심 갖도록, 그러면 행복해질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런 인기와 영광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순간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포기하고 값싼 명예 때문에 영원한 존귀를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순간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잠깐의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희생해서는 안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비록 현재의 인간의 생명도 참 귀중하기는 하지만 천국에서의 그 영생은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결코 헛된 삶이 아니고 주님 나라 이를 때 주님께서 큰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따랐던 진짜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8절의 말씀 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염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오실 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냥 끝까지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서 늘 자기가 펄펄 살아가지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결국 그날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영원한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